이번에 우리 교회가 15인승 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헌신을 많이들 하셨는데, 특별히 기관들에서 앞장서 헌신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려요. 우리 일남 식구들이 위시하셔서 모든 남잔도의 기관, 여잔도의 기관들이 합력해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권사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은 우리 권사회 회장님께서 성도님들이 부담되시니까 자동차 헌금 위에서 하는 바자회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바자회도 우리 권사회에서 자동차의 헌금 차량 한 10분의 1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해 주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 되든지 간에 참 물건을 구매하고 씻고 준비하고, 오늘 한 데서 차가운 데서 왼종일 헌신해 주신 분들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약속된 장소로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기뻤을까? 아니야, 기쁘지만 않았겠지.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그게 더 컸을 것 같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3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니 마냥 기쁘게 뛰어가지만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뵙지? 내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주님이 나는 받아놔 주실까 하는 두려움, 걱정, 공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갈릴리의 산에 당도했는데,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린 끝을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내용은 그거죠. 16절 11 제자가 라고 소설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11 제자 뽑은 거 아니잖아요. 12 제자 뽑고 12 제자 사도로 삼으셨는데, 마태복음의 끝은 하나는 없고 11 제자만이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서 있음을 소개해 주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글만이 아니거든요. 글 속에 메시지가 있고, 점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여백의 메시지가 있어요. 단어가 반복함으로 메시지가 있고, 부사 하나하나, 때나 시간과 장소의 부사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공간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11 제자가 라고 표현하시는 메시지는, 이 성경을 읽는 그대여, 그대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마라. 그대도 끝까지 주의 부름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대도, 이 성경을 읽는 그대도 시험 만나거들랑, 인생을 살면서 고난 있거들랑,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거들랑 기억해라. 12로 남아야지. 11,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 되지 말라고 하시는 당부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힘내시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작은 소설 하나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분부한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라 말씀해 주시는 이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지상명령을 받는 제자들이
16절, 17절 읽어보면 안타깝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대단할 것 없어요. 사도들마저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직도 의심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목사로 살지만 아직도 안 믿어진 거 왜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신자로 살지만 아직도 안 되는 건 여러분 많죠. 그러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도 지상 명령을 맡기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아직 의심하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 맡깁니다. 아직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세요. 너 언젠가 모든 게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너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알아. 너 기도 안 된다는 것도 안다. 너 사랑하는 거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를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 믿고 내가 맡긴 게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하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사가 아무리 강조히 지나쳐진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18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는 이 구절이 제자 훈련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교회에서 목사들아 제자 훈련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접목해도 문제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라고 하는 뿌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주부라도 주부의 일이 복음 전파의 일이고 로렌스 형제처럼 다른 수사들을 위하여 빨래하고 밥 짓는 것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안에 있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성취를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정식적으로 넘겨주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때로 의심해도 내 권세가 더 승리하게 한다.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한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로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자 훈련시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족해도 내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이 본문 가지고 제자 훈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믿고 나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시는 당부가 마태복음의 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말씀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는 복음서입니다. 사실 방금 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나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서도는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이 시작했다. 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로 끝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족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우리 그것 믿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맡기시다니. 그러잖아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명을 맡기시다니. 그것도 막중한 소명을 말이에요. 이 땅에 내 주님이 오셔서 실패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주님이 실패한 적이 없으셨고 패배한 적이 없으시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이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더욱 실패하실 수 없어요. 더욱 넘어지실 수 없어요. 그분은 손대는 일에 성공하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며 당신께서 변화시키기로 마음먹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지 의심을 뛰어넘는 확신으로, 회의를 뛰어넘는 굳센 믿음으로 변화시키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 사도로 만드시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로 만드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사도로 만드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사도,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의 권세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따라하시죠. 내 가정은 임마누엘. 그 확신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대의 가정도 임마누엘로 시작했고 임마누엘로 끝날 걸 확신해라. 여러분, 빅토리아 폭포가 어디 있죠? 아프리카 있죠. 빅토리아 폭포. 나이가라 폭포야 저 캐나다, 미국 사이에 있지만 빅토리아 폭포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근데 그 폭포를 발견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은 선교사이면서도 탐험가였거든요. 하루는 정글에 들어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혔어요. 우리 식인종 유머 많이 있잖아요. 식기 전에 어서 먹자. 리빙스턴 잡아놓고 식기 전에 어서 먹자 했는데 일식이 왔어요. 그리고 태양이 가려져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둥가 그냥 칼을 막 갈면서 오늘은 하얀 밥이 왔다. 맛있는 밥이 왔다. 그렇게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판에 캄캄해지니까 신이 노했다.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런 위기가 리빙스턴에게 엄청 많았거든요. 숱한 고난 통과하고 어려움 통과하면서 그의 사역 다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네. 내 삶의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었는데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이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때문이래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곁에도, 아니 우리 안에도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버틸 수 있었잖아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고난 속에 시험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부분이 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덕분이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니요.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신비요 찰스 웨슬레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해 오신 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아들을 바꾸셔서 죄인인 나는 예수로 인하여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죄인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위대한 교환, 김준근 박사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했죠.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논리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들과 원수를 바꾸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려고 한 거지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심을 베푸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너에게선 이유가 없지. 너에게서는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하고 건져준 이유가 네 안에는 없어. 그 이유는 내게 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지. 네가 쓸만한 게 네 안에 있어서가 아니야. 너 봐. 지금 너는 의심하는 자야. 아직도. 지금 너를 봐. 여전히 흔들려. 지금 너를 봐. 너는 네 자신도 네 자신을 신뢰할 수 없잖아. 아니, 내가 너를 택한 건 네 편에 무언가 좋은 거 있어서 아니야. 넌 전적으로 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야. 그거 알아라. 내가 너를 택한 건 나 안에 있는 내 사람 때문이지 네 안에 있는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야. 그것을 마태복음은 끝에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진짜 목사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착각 우리 하지 말아요. 장로님들만이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은 12사도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왜 설교만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회만이 목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삶이 목회예요. 제자 삼는 일이죠. 여기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동차 운전, 운수업을 하는 일도 목회예요.
여기 미장원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님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목회입니다.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 다 목회요. 제자를 삼는 자리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도록 전해야 하는 목회 현장이에요. 손주를 내게 맡기셨다면 손주가 우리의 목회 대상이고, 교회의 부서를 우리에게 맡겼다면 목사님이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부서 역시도 목회입니다. 여러분, 인도 참 기상천외한 나라죠. 지금은 세계 인구의 1등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 이 힌두교인들 중에는 이 신앙의 관점이 장애자는 버려요. 약한 사람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 우리가 밥 먹으면 우리는 약한 자는 어린 아이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부터 챙겨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유기해요. 근데 이 지체 장애로 태어나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장애를 얻으면 돌보지 않고 버려요. 그러니까 후천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힌두교 사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죽게 되는 걸 영국의 한 젊은 신앙인이 발견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 일생을 바쳐요. 여러분, 힌두교의 신앙적 전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사티라는 제도예요. 제가 바나바 훈련을 하면서요, 네팔, 인도 접경 지역에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인더스강 맨 상류에 사람들이 시체를 태운대요.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높은 데는 부자들, 제일 낮은 데는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시체가 인도 전역, 네팔 전역에서 메고 와가지고 거기에 막 지푸라기 올려놓고 막 장작 올려놓고 시체 태우는데 막 시체들이 밀려오니까 다 타지도 않고 발 그대로 있어요. 사람 발 그대로 강물로 밀어넣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물 먹고 목욕하고 놀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의 힌두교 중에 이 사티라는 제도는 남편이 죽어 화형을 시킬 때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도 함께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 하나가 인도에서 이것을 고쳐서 남편의 죽음과 함께 앞으로 수많은 젊은 여인들이 생명을 뺏기는 이 불행을 막기 위해 인도 의회에 계속 정치적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1829년 12월 6일 드디어 주일 아침에 이 법이 인도 법원에 통과돼요. 그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그 법을 많은 지방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일들이 너무 그는 급해가지고 벵갈로로 번역하는 일에 시간이 없어서 설교도 포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남편과 함께 화형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과부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위대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남겨놓은 믿음의 말들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선교사 그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인도에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여정은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준 덕분에 열매 맺을 수 있었다. 리 워렌 목사님, 세들벽 교회 목사님이죠. 아마 깨어있는 교회라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어느 정도나 다 학습해 보았을 거예요.
그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지상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대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명을 주신 한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끝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제 목회의 버팀목이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온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치에 의하여 어머니가 가스실에 죽고 세 동생들이 죽고 두 여동생이 죽고 임신된 8개월 아내를 버리고 두 딸을 등 뒤로 한 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유대 랍비가 있었지요. 그 랍비의 이름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 유대인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였던 그가 이 슬픈 역사 속에 휘말렸어요. 독일의 게스타포에 체포되어 나치들에게 온 가족이 희생당한 거죠. 첫 번째 그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3명의 게스타포가 2사람이 양 어깨에 손을 묶고 한 사람은 그의 앞에 다가와 수염을 손으로 쥐어 뜯었어요. 야, 이 돼지 새끼야, 너에게는 수염도 사치 이 새끼야. 그리고는 이 털을 피부를 벗기듯 다 뽑아내니까 피가 썩고쳐요. 거기서 다음 수용소에 가는데 기차 속에 시체들이 죽어 썩어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용소에 내려서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 온 상태가 망가져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못 알아먹는 사람이 엉엉 울면서 자기 손을 콕 쏙 잡아요. 형님, 내가 동생 나단입니다. 친동생과 친형을 서로 못 알아봐. 너무나 말라 있어가지고. 형님 살아계셨군요. 대단상아 살아있었구나. 다음 날이에요. 서로 끌려가는데 동생 나단은 6m 앞에 가고 형은 6m 뒤따라가요. 때리니까 동생이 푹 쓰러지면 일어나지 않으면 사살한다. 겨우 힘을 걸어가 일어나요. 또 걸어가다 때리니까 쓰러져요. 일어나자면 사살한다. 형이 뒤에 6m 뒤에 서서 나단 일어나. 못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으로 팍 쏴서 죽어요. 선열이 낭자한 동생의 시체를 두고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며 끌려가요. 그가 외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끝판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독일이 패전할 것을 알고 자기들의 이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 포로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고 패전이 짙으니까 이쪽 수용소로 기차 타고 가는데 거기 독일 연합군이 와 있어요. 또 잡히지 않게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다가 드디어 독일 병사들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어요. 근데 자기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17년 동안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그러다가 나중 그가 마지막 자살하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리스도인의 단란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그를 돌보고 식사를 제공하며 그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유태인 랍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핍박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여 형제님, 우리랑 같이 세례 받지 않으시래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 납비를 세례의 예식으로 끌고 가는데,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앞을 보고 앉았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 황금 10개를 가지시고 금태 옷으로 빛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보고 펑펑 울어요. 예수님, 진정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에게 뭔 일이라도 해주십시오. 나 이 마약에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 대마초에 해방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담배를 입에 물 때, 대마초를 입에 물 때 내가 한 모금도 빨아들일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밖에 뛰어나가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대마초를 꺼내가지고 라이터를 붙여가지고 오는데 이 몸에서 대마초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토를 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978년 그 유명한 책을 집필하고 세상에 내놨잖아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읽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량 학살에서 나는 모면했다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인생의 말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한번 하늘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날 그의 나라로 들어갔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한 아들이 되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강제 노동 수용소들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키부츠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숲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나의 구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나는 그분 예수에게 영광을 돌린다. 내 옛 생활은 끝났고 나의 새 생활은 시작되었다. 겉으로 나는 여전히 모세 와인복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후로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분의 빛이 내 길을 비추어 주면서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시니 나의 길은 예전처럼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 버리세요.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신앙의 각도가 좀 달라서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여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신앙과 인생의 철학을 저는 많이 수용했어요. 함석헌 선생께서 써놓은 책에 보면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도 갈 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천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한 사람 가지셨나요? 우리 모두는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분이죠. 사람 중에 그렇게 믿어줄 만한 우리 곁에 없어도 우리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 한 사람 너의 벗이다. 내가 나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 의심 없이 순금만 되어 믿음으로만 반응해 왔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이유도 아닌 것도 압니다. 우리는 그때도 연약했지만 지금도 연약합니다. 다만 12 중에 11 가운데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그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이 많고 상처 많고 차가운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고백하며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하신 내 주님, 남준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개인마다 주님 붙들어 사용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사만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자가 아니라 부엌에서 밥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한 청소하는 것도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업도 다 목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사랑 증거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여 제자 삼는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서 권사의 모든 속해 있는 식구들 예수고 수고한 오늘 하루뿐이었겠습니까? 어제는 수고 안 했겠고 그제는 수고 안 했겠으며 100kg가 다 되는 꽃게를 사서 찬물로 씻어내는 그 수고가 어디 가장 맹추위를 자랑하는 이 지난 주간에 수고가 적었다 하겠습니까? 주님, 그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든 권사에서 어른기관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싸우니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결과의 마음에 보람 있게 하시고 다음에도 또 봉사하고 싶어하는 불같은 마음이 이는 결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어서 오 주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아름다운 결실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을 5년 6개월에 걸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일 오후에 어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지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부족하지만 성실히 말씀을 준비하여 주의 손등을 강해해 가겠습니다. 주여, 이 종이 강단에서 은퇴하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다 강의하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모든 성경 한 권 한 권을 착실히 연구하고 증거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인 동안 교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돌보는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들의 영혼이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강단과 이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